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각자가 은혜가 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부터 25절,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다른 본문인데 다른 본문 읽었습니다. 22절, 24절에 그거 보면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해서 5,000명이나 먹고 먹였습니다.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또 육신의 양식을 얻어먹을까 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는가?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여느 때 여기 오시나이까. 예수님을 베다니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뭔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나 디베랴에서 그들이 주의 축사하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거 다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못 여는 분들은 성경 보도 괜찮아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살아야 참으로 사는 것이지 육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고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의 참 뜻은 뭘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고 예수님께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썩는 양식은 뭔가?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인데 그거는 얼마 안 가서 다 없어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27절,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영원히 자기 재산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있으면 좋지요. 하나님을 있는 거 가지고 섬기고 좋은데
그거 없어도 잘 섬기셔야 돼요. 썩는 것은 잠깐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내 소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가 할 재산입니다. 시편 119장 찾지 마세요. 시편 119장 45절에 그 말씀했어요. 내 소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 지킨 사람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시고 영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27절에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는 인자가 내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네. 썩는 양식은 다 아시죠? 입으로 먹고서 뒤로 가고 없어지는 거. 자동차 하나 사더라도 그거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거. 그거 다 썩는 양식이에요. 육신의 일을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영이 사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은 뭔가? 하나님이 일을 했어도 내 중생한 영에서 나온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썩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 3절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중생한 영에서 나오는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에서 나오지 않으면 다 끝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으셔야 해요. 어디까지 깨달아야 되는가? 이사야 53장 5절인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킨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썩는 양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양식을. 그러면 영생하도록 양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믿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고 그걸로서 끝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섬겨야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 심령이 되어야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이죠.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주님을 섬길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무엇을 잡수시오 하고 들었을 때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넉히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먹의 양식이에요. 이것이 없이 한 것은 다 썩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 신앙 양심을 써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따라가고 아닌 것은 끊어버리고 떠나야 심령이 살아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헛것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행함이 얼마나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까? 저는 무엇을 큰 죄는 목사가 뭐 큰 죄를 지었나요? 그래도 맨날 부족해요. 우리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살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 뭐라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 이 내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영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고 사셔야 된다. 28절, 29절 읽어보시죠.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믿으면 사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뭘 먹고 알면 알수록 영이 자라나요. 얼마 있으면 쑥 자라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라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받아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30절 읽어볼까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적을 알지 못하고 역실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모세 때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같은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1절. 기록된
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라. 만나가 육신의 양식으로 먹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일 수 있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뭐 하늘에서 주는 양식을 줄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것 동시에 육신의 양식도 먹여주신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첫째로 삼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버리셔야 돼요. 포기를 하셔야 돼요. 육신의 것은. 까꿀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의 양식도 주지 않고 육신에 하는 일도 잘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까꿀로 하지 마세요.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는 뭐랄까요? 예. 그거 해야 하나님이 기뻐해서 신령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참된 떡을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다 알죠. 또 믿고. 그런데 생명의 길을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자 할 때 아유 하나님 그쪽에 어떻게 다 가네요. 그거 다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령한 양식을 안 주세요.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영의 양식과 능력으로 지혜롭게 하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신령한 양식을 주십니다.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생명의 떡을 알지 못하면서 이 떡을 먹으면 좋겠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우리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 영적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셔야 돼요. 주님이 가자 하면은 예하고 정진동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 일본에 가신 것도 예하고 따라가신 거예요. 오실 때까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생명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그 힘을 얻어서 이 제약된 세상을 발로 밟고 걸어가셔야 돼요. 세상에 빠진 사람이 있죠? 그 회개하고 나와 있어야 돼요. 주님 나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셔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 특별히 그렇습니다. 저는
저 나쁜 거 좀 자랑할게요.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 대학교 시험을 치는다고 주일날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자꾸 힘이 없어요. 교회 가는 것이 바지 가랭이만 가고 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어요? 여름짝이지만은 서울대학교 가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서성이, 고등학교 선생이 그래라고. 그런데 되나요? 대로 끊어졌으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 떠났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고 또 공부를 하면 될 텐데, 그 하기 싫더라고요. 혹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발로 밟고 이기는 신자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 35절에 예수께서 말하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주님께로 오면은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심판을 말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 성경을 매일 영의 양식으로 먹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으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매일 읽고 생각하고 읽을 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뭘 먹을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면 주님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것을 믿고 세상에 모든 어려움이 있고 낙심만 될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낙심하는 것에 쓰러지면 안 돼요. 그 마귀가 웃어요. 저는 무엇을 잘 못할 때도 마귀가 웃는 사람은 그 감동이 올 때 그만 정신이 바닥 들어요. 세상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주님을 목마름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늘 가까이 하셔서 생명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36절 37절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다 예수님께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쫓을 예수님이세요?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소자 하나도 쫓아내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요 체질하는 분, 여기 아픔 있는 분, 체질 해봤지요? 곡수 까부는 거.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시골에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 보니까. 희한하게, 위에 알맹이는 툭 내려오고, 건드기나 해서 툭 버리고. 체질을 왜 하는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려고. 승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못하지 않아요? 맨날 세상에 치박히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에서 생명이 살아날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자기 속에 심령이 맹맹하고 이런 상태에 있지 말고 예수님이 한 날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셔야 되겠습니다.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에 예수님의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제일 기본인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싫어할까봐 그거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주일을 어떻게 해요? 주일 성수 또, 예? 11조 또, 우상의 진물. 저는 한 가지 더 붙일게요. 피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 그 구르타민산 영양소가 많은데 왜 안 먹느냐? 그러면 안 돼. 먹은 사람은 회개하고 끊으시에요. 우리의 이 기본적인 신앙 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깨달아서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마지막 날이 다시 살리는데 어떤 몸으로 살리는가?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갈 수 있는 몸. 영원히 먹을 수 있지만 영원히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렇게 신령한 몸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좀 몸이 괴로워서 그거 여파로 좀 감기가 왔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갔는데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를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때에 후딱 갈 거 아니에요? 후딱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나의 생명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찬송가 한 장 합시다. 1절만 합시다. 405장의 합동찬송의 몇 장인가요? 통일찬송가 몇 장인가요? 370장? 네?
통일창송가 405장인데, 예? 305장. 예, 305장 하면, 제가 시원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좋는데, 시원찮은 것도 먹을 거 있어요. 305장 1절만 같이 합시다. 시작. 나가 죄인 살리시 주님 생명 광명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이거 찬송 불러도 뭐 내 영은 기뻐하는데, 옛날 같지 않아요. 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30몇 절인가요? 40절 읽어보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중생한 이 영이 사는 생활을 해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